예멘에 가면 이 놀라운 건물이 하나 있는데 1000년 전에 지어진 10층이 넘는 진흙으로 만든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멘 사람들은 중세 때 십자군과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 십자군을 막기 위해서 지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진흙만으로 1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철근도 없고 시멘트도 쓰지 않고 진흙으로 10층이 넘는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보니까 벽 두께를 달리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맨 밑에 층은 벽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고 위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벽을 이렇게 얇게 해서 10층이 넘는 진흙으로 이런 아파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건축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층, 80층 되는 고층 아파트를 짓더니 이제는 100층이 넘는 이런 빌딩들을 몇 군데 짓고 있습니다. 100층이 넘는 이 건물들은 그 자체 무게만 해도 굉장히 무거울 텐데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특수 시멘트를 개발해서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옛날에 황제나 임금보다도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지방에서 수도인 한양에 개나리 보짐을 지고 가려고 하면 걸어서 한 달 정도 걸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KTX를 타든지 자가용을 타면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배로 미국을 가려고 하면 보름 한 달씩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 비행기를 타면 하루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보면 옛날 임금들이 살던 궁궐보다 더 낫습니다. 화장실 보면은 변기도 정말 하얗고 반짝반짝 빛나고 욕조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것 보면 옛날 임금들보다도 지금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자녀들이 이제 외국에 가 있어도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팔리고 있고, 그리고 백화점 지하에 가면 온갖 음식품을 다 팝니다. 김치 같은 거, 된장 같은 거, 그리고 파김치, 오이 소배기 이런 거 여성들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이 된장을 만들 때 참 콩을 삶고 또 이거 막 찍고 이러면 우리 막 그거 만들 때 좀 뜯어 먹으면서 막 이 매주를 만들고 이러는데 요즘 여성들은 매주 만들지 않습니다. 깍두기 다 사 먹으면 되고 오이 소배기 그리고 온갖 그 지포 무침 이런 거 전부 백화점 그 지하 구석에 가면 다 팔고, 몸에 좀 안 좋다 싶으면 건강식품 별 희한한 것들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름 없애는 건 이 문제도 아니고, 코도 세우고 턱도 깎고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달 수는 없지만 완전히 지금 얼굴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생활 같으면 옛날 임금들이 살 때보다 훨씬 지금 편하게 지금 잘 살고 있고, 오늘 이 현대인들은 옛날 임금보다 한 1000배 정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게 잘 살면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만은 쌓여가고 있고 얼마나 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잘 살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불만이 많을까?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집이 해결돼야 됩니다. 또 집이 해결되면 되는 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결혼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결혼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면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놈이 또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또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만 공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우리가 안 늙어야 되고 끝에 가서는 또 안 죽어야 됩니다.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실컷 먹고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참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고 자살을 많이 하고 갈수록 심통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져서 물질적인 것으로 인간이 주는 명예로는 만족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임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인간의 칭찬은 마치 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더울 때 소금물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기게 돼 나중에는 죽습니다. 인간은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편하게 살고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서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고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주택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땅이 좁기 때문에 결국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면 결국 전세값도 올라가게 되어 있고 서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빚을 내어서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기 때문에 원성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택 문제, 집 문제가 참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택담보 문제로 결국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인간들은 흩어지지 않고 아라랏 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다가 드디어 시날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인간들이 왜 서쪽으로 가지 않고 왜 남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옮겨갔을까? 그것은 서쪽이 바다고 남쪽도 바다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인간들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지를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드디어 시날 평지, 지금으로 치면 이란과 이라크에 해당되는 그 바벨론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마다 언어가 다 틀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방언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말은 같지만은
방언들이 좀 있고 억양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 어른들이 쓰는 말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시방 이러는데 그 시방이 뭔지 그게 잘 몰랐습니다. 시방이 뭘까? 통시에 가라. 이 통시가 이게 뭘까? 이 할머니들이 쓰는 용어와 우리의 그 용어가 많이 달라서 이렇게 잘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면 이 서울말, 젊은 사람들이 서울말을 이렇게 쓰는데 우리도 청년들이 뭐 대표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뭐 거의 서울말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화가 나면 경상도 말, 대구말, 가시나야 이럴 때 보면 대구말을 하는데 평소에는 이제 거의 서울말에 가깝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같은 이런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 지금 바벨론 땅, 이라크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류가 이 사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사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집 문제, 주택 문제였습니다. 홍수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전체적으로 온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수가 끝나면서부터 지구의 환경은 가혹해지기 시작했는데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태풍 같은 것이 불기도 하면서 인간은 집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려는 집을 지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집을 지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통나무 집입니다. 통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는 것인데 이때만 해도 톱이 잘 발달이 되지 않아서 나무를 베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고 또 통나무를 구하는 것도 나무를 무한적으로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을 가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짓는데 돌은 무겁고 여기 보면 돌과 진흙을 이렇게 섞어서 집을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은 너무 단단하고 무겁고 진흙은 또 너무 약하고 잘 부서지니까 집들이 되게 부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집 문제, 주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흩어지지 않고 집단을 이루어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 바벨론 땅에 이르러서 획기적인 건축 재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진흙과 역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들판에는 무한정으로 이 찰기가 있는 이런 진흙을 구할 수 있었고 구석구석의 역청 구덩이, 지금 보면 아스팔트 이 구덩이들이 무한정으로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흙을 물에 이겨가지고 햇빛에 말리면 돌같이 단단해진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벽돌을 구울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바르면 지금 시멘트같이 아주 견고한 이런 벽이 되어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무한정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건축 재료, 건축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겨우 여기도 나오는 거 보면 돌을 주워 와가지고 진흙과 돌을 섞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고 지붕에는 지피라든지 나뭇잎 같은 걸 얹는 이런 방식인데 규격도 들쑥날쑥하고 부실했습니다.
근데 벽돌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햇빛에 굽기만 하면 무한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집을 만들 수 있고 높이도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건축 재료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할 들판에 그 많은 그 진흙을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인간에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그 기술을 가지고 집을 많이 지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실제로 인간들은 이 신할 들판에서 이 건축 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도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이 건축술, 이 벽돌을 가지고 뭔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이 엄청난 발견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집만 짓는다는 건 좀 시시하다. 우리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인간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은 이 진흙 벽돌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평면적으로 굉장히 큰 성을 만들자는 겁니다. 큰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인간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자급자족이 되도록 굉장히 큰 성을 하나 우리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높은 탑을 쌓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높은 탑을 쌓는가 하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대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홍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홍수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굉장히 높은 이런 탑을 쌓아가지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만들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 탑을 타고 하나님에게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도 물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벽돌을 가지고 큰 성을 만들고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이 탑을 나중에는 이 탑의 이름이 이제 바벨탑이 되게 되는데 이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상력, imagination. 우리 인간들은 짐승과 달리 뭘 이렇게 주면 그걸 받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해서 어떤 엄청난 위대한 것을 이제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인간 이 상상력이 오늘 이 문명을 만들고 기술을 발달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합치면 합칠수록 이게 10만 명이면 10만 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30만 명, 100만 명, 이걸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인간은 합치면서 능력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 걸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대청소를 해라. 그럼 한 명은 청소를 못 합니다. 한 명은 책상을 옮길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한 반이 덤벼들면 두 명씩 해서 책상 의자 나르고 그리고 분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을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인간은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에집트는 광국 시대 때 이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쇠도 없는데 어떻게 이 돌을 깎았을까? 쇠도 없는데 어떻게 돌을 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희한한 겁니다.
인간이 모이면 정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돌로 망치를 만들어가지고 홈을 싹 팝니다. 홈을 딱 파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끼우고 물을 붓습니다. 그럼 나무가 이게 부풀면서 돌을 딱 쪼개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해요.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 이 돌로 된 망치를 가지고 그 큰 돌을 따듬는데, 그 피라미드 한 개에 돌이, 이 큰 돌이 몇 개다? 600만 개가 다. 6만 개가 아닙니다. 큰 바위 600만 개가 들어가고 전체적인 톤이 한 5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하나하나를 보면 쓸모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그 능력, 시너지 효과는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을 모을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인간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 그 힘을 과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쓸데없는 무덤을 만들고 만리장성을 만들고 엄청나게 큰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 위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결국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안에 핵심이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자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큰 건물을 만들게 해가지고 결국 인간들은 쓸데없는 일만 잔뜩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옛날 조상들이 꿈꾸던 것을 지금 다 실현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더 이상 벽돌로 아파트를 만들지 않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정말 거의 막 50층, 60층, 막 100층 가까운 이런 빌딩들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수도라든지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전부 지금 전기로 해결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지금 신이 되었느냐? 큰 높은 데서 살고 세상을 내려보면서 일을 하면 신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내 눈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일하고 아침에 깨면은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고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이 주는 칭찬으로는 절대로 만족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마치 더울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망하는 길, 멸망의 길, 엉뚱한 길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 와서 큰 성을 만들기 시작하고 아주 높은 이 탑을 만드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이 직접 그곳을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들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다 하는 것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며 결국 하나님은 이걸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나님께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다 알 수 있지만 직접 와서 확인하고 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들이 벽돌 만드는 기술을 알고
이걸 가지고 큰 성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높은 탑을 만들고, 물론 하나님까지 못 올라가겠지만 100층 200층 되는 그런 탑을 만든 게 뭐 잘못인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우리 인간이 위대하고 똑똑한데 그걸 좀 하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위험하게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홍수가 지구 자체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연 질서가 다 파괴되고 인간들 다 죽고, 이제 지구가 조금씩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정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 계속 지진이 일어납니다. 뭐 땅도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겨우 안정이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인간들은 이 기술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벽돌을 가지고 성을 만들고 탑을 만드는 거 못하라는 게 이걸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전 인류가 같이 대적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명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람을 편하게 살고 절대로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한두 명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이거는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은 또 멸망할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멸망을 시키지 않고 의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정표로 무지개까지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망시킬 수 없고 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1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은혜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공사만 중지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벌써 조직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조직을 다 만들고 그 안에 권력의 핵심이 있어서 전체를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하고 인간은 또 격돌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언가? 결국 의사소통을 못하도록 언어를 다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떼떼떼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쏴할라 쏴할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콩콩거리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서로가 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틀리면 도무지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굉장히 겁이 납니다. 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데 여기 하나님이 지금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들이 서로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동화를 보면 어떤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있다가 소가죽을 보고 이제 뒤집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소가 되게 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자기가 누구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 귀에는 뭐 소소리 이 오늘 왜 이리 시끄럽게 막 때리고 이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야 내가 참 게을렀던 게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막 쌀라쌀라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 사람들 미쳤다. 그리고 지금 신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공사를 할 수가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공사를 못하게 되고 이건 모르겠다 그러면 내 갈 길로 가겠다 하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하다가 한국까지 오게 되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피부색도 달라지게 되고 말이 이제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데 이방인들로 변하게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기술을 우상으로 삼아서 자신의 그 흐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인간이 힘을 합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은 격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전부 말이 안 통하도록 그냥 가족 식구들 안에서만 말이 통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자기 아이들만 키우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 외국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영어 단어 외운다고 고생 많이 하는데 10개 외우면 몇 개 잊어먹습니까? 20개를 잊어먹습니다. 아무리 외워도 잊어먹게 돼 있고 아무리 공부해도 말 안 통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안 살면서 배우는 이 외국어는 결국 이 죽은 외국어입니다. 같이 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말을 배워야 이 말이 통하는 것이지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단어 외우고 대입어 듣고 이건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해도 결국은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대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야 직장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써먹지도 못하는 언어를 지금 죽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에 가보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없으면 바보입니다. 돈 있어도 음식점에 음식을 못 사 먹습니다. 들어가 보면 외국어로 막 다 적혀 있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주문을 합니까? 그래서 남 이렇게 먹는 거 보고 저거 이렇게 하면 웨이터가 알았다 이러면서 바보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이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특히 영국 가면 파운드, 실링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골라놓고 돈 다 꺼내놓으면 점원이 이렇게 골라가면서 바보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결국 바보로 밑바닥에서부터 살든지 이제 그거 싫으면 여행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참 이 외국어를 하면 큰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워낙 쏠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어 좀 한다 해서 잘난 체 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보면 외국어 하는데 거기 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잘난 체 하는데 뭐 때문에 외국어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럴 기회가 이제 별로 없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결국 흩어지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들판을 바벨, 혼잡이란 이런 이름으로 짓게 되고 그 탑은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걸 원하십니다. 오늘 얘기 보면 우리 인간들의 참 그 어려운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신할 땅에는 그 엄청난 그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 이제 석유가 나기 때문에 역청이 많습니다. 그 역청을 가지고 시멘트를 대신해서 이렇게 붙이도록 했는데 인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집만 지으면 되는데 큰 탑을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탑을 만들고 엄청난 이런 성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듣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상상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imagination, 인간의 상상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유전자 지식을 주시면 인간은 막 복제를 하게, 동물 복제를 하고 인간 복제를 하겠다고 막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자에 대한 지식을 주시면 원자 핵무기를 만들어서 막 터뜨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주과학에 대한 지식을 주시면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을 상상을 합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만화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만화책을 별로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재미있어가지고 만화책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면 막 만화책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상상력에 도움이 되죠. 만화책을 보면 상상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중고등학생들 보면 일본 만화를 자꾸 보는데 일본 만화 다 귀신들이 나와요. 상상력보다 우울증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난가 하면 시키면 그 시키는 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가지고 고층 건물 지을 때 그럼 100층을 올리는 겁니다. 인간은 한다 그러면 하는 건 100층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에 대한 지식이 달에 갔다 왔습니다. 벌써 달에 갔다 왔고요. 인간들은 막 운동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 경기를 해서 전 세계 사람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인간의 위대함, 금메달 한 번 따면은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하고,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하면 막 노벨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노벨상 한 번 타면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합니다. 워낙 불러내는 사람도 많고 연설해야 될 때도 많으니까 노벨상 한 번 타면 공부 안 합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상상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또 우리 자신이 그걸 잘 이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충분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을 안 하고 꼭 하나님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자기 손안에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정말 그 쓸데없는 큰 무덤을 만들고 큰 성을 만들고 큰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망하는 짓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외국어를 이제 하면서 이제 잘난 체, 물론 뭐 의사소통도 하지만 그냥 한국말, 한국 사람이 외국어를 잘해도 외국 사람이 들으면 역시 떼떼떼떼 하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웃기는 영어가 되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미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잘 하는데 그게 수다입니다. 미녀들의 수다라고. 와서 떼떼떼떼 이렇게 거리는데 재미있으니까 웃는 것이죠. 근데 대학원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학생들이 막 교수님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눈이 막 번쩍거리면 교수들이 애들을 두드리 잡는 방법은 제2외국어입니다. 제2외국어가 숙제 내주고 독일어 못하는 애들에게 책 번역해와라, 발표하라 이러면 다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뭐 신학한다고 이렇게 까불면 히브리 이거 해라. 히브리는 이 숫자도 생긴 것도 요상하고 글자 순서도 틀리니까 한국은 옛날에 이렇게 거꾸로도 글을 썼으니까 알지만 서양 사람들 미칩니다. 글자가 거꾸로 가는 걸 히브리 말이 굉장히 이게 어려워. 우리는 뭐 옛날에 다 거꾸로도 쓰고 한자도 하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히브리어를 가지고 기를 죽이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뭐 영어 유창하게 하고 막 히브리어 쓰고 이런 데서 교인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설교할 때 은혜를 받는 걸. 어떤 분은 설교에서 영어를 반을 쓰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영어 실력 엄청 늘었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벨탑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좀 주시면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유익하고 축복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권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어를 혼란시켜서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지금 할머니들 지금 영어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무 영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면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다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의 언어가 딱 뚫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 탑 때 딱 흩어놨던 언어가 딱 뚫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입니다. 그때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억센 이 사투리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난 곳,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이 통역이 되면서 전부 다 알아들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 보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로마, 엘람 사람들, 가파도기아, 본도, 여러 자기들끼리도 언어가 안 통하는데, 이 갈릴리 출신의 이 무식한 어부들이 성령들 언어가 딱 통해버렸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걸 만들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전부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자기에게 맞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되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언어로 하나 되고 기술로 하나 되고 권력으로 하나 되는 걸 원치 않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 되는 것은 결국 허영으로 가게 됩니다. 큰 무슨 빌딩을 만들고 큰 탑을 만들고 큰 무덤을 만들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결국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발달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같은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미워할 수 없어요.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집안 식구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서 주차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어떤 데는 인터넷 하다가 막 댓글 달아 찾아가서 사람 찔러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터넷을 쓰고 이렇게 하면 편한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정오심은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편하다 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고상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인류의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셈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600살까지 삽니다. 셈이 600살까지 살고 그 아들은 400살, 그 다음 200살, 그리고 베렉이란 아이가 태어났는데 거기서부터 지진이 일어서 바다가 육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홍수 이후에도 지구는 굉장히 불안정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인류의 수명이 그 전에 한 900년까지 살다가 100몇십 살까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이 환경이 너무너무 변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도 계속 지진이 생기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셈 이후에 13대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위대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 됩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고층 아파트 산다 해서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 산다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 인간의 육체적인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칭찬과 인기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에게 뛰어난 상상력을 주시고 기술을 주셨지만 결국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큰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